우리 본문의 말씀을 지금 2달째 살피고 있습니다. 2달이 넘도록 살펴서 이제 굉장히 익숙한 그런 말씀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읽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탔던 이 알렉산드리아호 로마로 가는 길에 그레데 해안에서 풍랑을 만나죠. 그런데 이 풍랑은 이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아니한 광풍이었습니다. 미친 바람이었다는 이야기죠. 죽음을 몰고 오는 아주 무서운 광풍이었습니다. 이들이 광풍을 만났을 때 상황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느냐?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해가 보이지 않았다. 별이 보이지 않았다. 낮과 밤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이들은 짙은 흑암에 휩싸여서 살아날 방법을 다 간구해봤지만 살아날 방법이 없어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그 말은 다 포기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안심하라라고 외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25절 말씀을 제가 다시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멋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바울도 그 풍랑에서 예외자가 아닌데 그도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안심하라고 말하며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다독이고 있는 이 모습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 상황을 이기고 버티고 넘어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길 수 있다, 죽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린 지난 시간 믿음이 뭐냐? 믿음은 삶의 능력이다. 어떤 상황에 처하였을지라도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사람에 의해서 창작되거나 기획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배웠죠.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데 이 믿음이 그 근본적인 성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절대 확신,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내용을 우린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단과 함께 불렀던 찬송,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찬송은 예이츠라고 하는 목사가 가사를 쓰고 당시 이 복음전도단의 찬양으로 헌신했던 생키가 곡을 붙인 내용이에요. 이것을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의미가 진하게 가슴에 와 닿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이 말은 faith is the victory. 믿음이 곧 승리다. 믿음엔 실패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은 that overcome the world, 세상을 이겨낸다.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은 믿음 자체가 이미 승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 승리를 보장하고 있는 이 믿음의 한계가 어디냐? 이건 세상을 뒤덮어버리는 승리. 이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승리는 예사로운 승리가 아니다. 글로리어스 빅토리,
아주 거룩한 승리요, 특별한 승리요, 세상의 어떤 승리와 비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승리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승리다라는 것이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의 내용입니다. 이 찬송은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가사가 쓰여졌고 곡이 붙여졌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세상을 뒤엎어 이길 수 있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광풍이 일어날 때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은 바울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울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이 믿음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실제화되었는가? 오늘 이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의 두 번째 시간에 살피려고 합니다. 믿음은 소속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입술의 외침이 아니고, 믿음은 뭐냐? 믿음은 내가 어디에 소속되었는가,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가르쳐요.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랬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금은 내가 만난 이 상황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것과 무엇이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의 이 믿음은 뭐냐?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선언,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이 선언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지요.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나의 소속을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그 알렉산드리아 호에 276명의 선원 가운데 일어서서 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 나는 지금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이다 라는 거지요. 이것은 상대적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지만 너희들은 지금 이 죽음의 광풍 앞에 스스로 너희들은 무너져서 절망에 갇혀 있지 않느냐? 왜 이런지 아느냐? 이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 믿음은 소속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느냐로 판가름 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세상 어디엔가 소속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태생적으로 가족에게 속하게 되죠. 내가 가족을 선택한 것은 아니에요. 눈을 떠서 태어나 보니까 아무개 가족 가운데 일원으로 태어나 그 가족에 소속이 되어 삽니다. 그런가 하면 학생은 어느 학교에 소속이 되죠. 어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어느 직장에 내가 소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직장에 이런 이 신분증도 다 목에 걸고 그렇게 우리가 출입을 하고, 그리고 명함을 찍어 다니지요. 어떤 단체도 소속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존재의 의미가 어디에 내가 속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내가 어디에 소속했다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우리 스스로 어디엔가 소속하려고 몸부림을 치지요.
내가 어디인가 소속당하지 않으면 내가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고 내가 왕따인 것 같고 내 존재감이 없는 것 같아 우리는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위적으로 개모임도 만들고 우리는 당도 만들고 우리가 내가 소속할 수 있는 이 소속의 집단들을 우리가 형성하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회비를 내고 몸살을 앓으면서도 거기에 발을 담그고 한 집단 한 단체에 속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어떤 집단도 절대적이거나 영원할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여건에 따라 바뀝니다. 우리의 이익 유불리에 따라서 우리는 그 집단을 탈퇴하기도 하고 그 집단이 와해되기도 하고 그 집단으로부터 우리는 내침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소속되어 살려고 하는 이 세상의 집단, 세상의 이 단체는 영원하고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하고 절대적이지 않다면 그 집단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환경에 따라 바뀌고 조건에 따라 바뀌고 감정에 따라서 그 소속이 바뀌고 세워졌다가 이익 유무의 계산에 따라 소속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다면 그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지 환경을 이겨낼 수 없다는 말이죠. 자, 보십시오. 알렉산드리아 호수에 탄 그 사람들, 미항이라는 항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이 더 이상 항해를 하면 우리의 생명에 위험이 있다, 가지 말자라고 말하니까 그 알렉산드리아 호의 배에 타고 있던 그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한 무리를 이루어서 베닉스로 가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그들이 속한 그들의 집단이에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해를 계속하지 말자는 바울의 만류를 묵살하고 그들의 힘으로 항해를 밀어붙입니다. 그러다 얼마 못 가서 크레데 해안에서 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상황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절대다수의 집단을 이루어 있던 그들이 가졌던 그 힘은 광풍 앞에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집단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에 속했던 사람 바울은 그들이 베닉스로 가자라고 결정을 하고 몰아붙일 때 바울은 힘이 없었어요. 바울의 의견은 묵살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속하지 않았기에 바울은 왕따였습니다. 소수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의견은 묵살이 되고 항해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자 죽음의 광풍 앞에서 모두가 절망에 삼켜버린 그 시각에 바울은 힘을 씁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울은 일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절대 불변하시니까. 하나님은 상황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시니까. 세상 앞에 힘을 쓸 수 있어요. 그 믿음은.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주인이 아니기에 변하는 세상에서 힘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어디에 속하여 살아왔습니까?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던져놓고 하나님께 속한 채 우리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인생을
세상에 소속시켜 놓고 내 생각도 세상에, 내 판단도 세상에, 내 꿈도 세상에, 내 즐김도 세상에 소속시켜 놓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래서 세상 눈치를 보고, 그래서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그래서 세상을 밟고 일어서는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이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 분명한 것, 그게 믿음이란 말이죠.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맞습니까? 아니, 마음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여 살았는가를 묻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부유한 자예요. 관심이 세상에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지 세상 것은 가난했어요. 바울을 보세요. 알렉산드리아 호 배에 탔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울은 비록 아직 미결수의 신분이기는 하나 바울은 죄인입니다. 그는 로마로 가져갈 화물을 배에 싣고 가는 화물주, 선주가 아니었어요. 그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의 자유가 구속을 당한 채 끌려가고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철저히 가난했어요. 바울이 말을 했지만 바울의 말이 시가 먹히지 않는, 바울은 외로운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께 속했기에 죽음의 광풍이 휘몰아칠 때 바울은 의젓하게 혼자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께 속했나 하나님께 안 속했나, 이걸 어떻게 아냐?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사느냐 하나님께 안 속하여 사느냐, 나는 하나님께 속하여 산다고 말하는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요한복음 8장 47절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참,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물어보십시오. 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았나? 그렇지 않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귀로 들음을 포함해서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말씀대로 사느냐?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자, 보십시오. 알렉산드리아 호 배에 탄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했던 바울은 지금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죠. 바울아, 안심해라. 이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 속했던 그들은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죽음의 광풍이 몰아치는 소리만 듣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떠했을까? 성경이 세밀히 기록하지 않아서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정도의 상황이면 전쟁터입니다. 아비규환의 현장입니다. 여기저기 비명소리가 들릴 거고, 우리가 여행을 가다가도 비행기가 한번 이렇게 축 떨어지기만 해도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하죠. 예. 그 광풍이 배를 막 까불리는데 이리 쳐넘기고 저리 쳐넘기는데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면서 막 엄마야, 아빠야, 강변 살자 이랬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소리밖에 안 들리는 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러한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미치는 상황입니다. 지금 구원의 여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온통 코로나의 광풍이 우리의 귀에 들려집니다. 사업이 내려앉는다. 사람이 죽어나간다. 경제가 소망이 없다. 내일의 미래가 없다. 이게 나라냐? 이 소리만 듣고 있으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우리의 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 심으면서 그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 잣대를 삼아 사셨습니까?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I belong to God, 난 하나님께 속했다, 천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부요함만 추구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서 부요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세요. 둘째로, 바울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바울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가? 믿음은 섬김의 문제입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지금 바울은 여러 개의 문장을 하나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내가 속한 그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속한 그 하나님,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지금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가 소속된 이 소속함, 이 소속과 자기가 섬기는 이 섬김, 이것을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소속의 문제와 섬김의 문제를 바울은 지금 구분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게 참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 이 소속의 문제와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 섬김의 문제가 동일한 의미가 아닌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전통, 그들의 관습, 그들의 사상을 더 귀중히 여겼던 거죠. 그런 반면에 바울은 유대인의 혈통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에 속하여 있었지만 그는 유대의 전통과 관습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속한 그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소속의 문제요, 섬김의 문제인데 이 소속과 섬김의 일체가 되는 것,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소속과 섬김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나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섬김의 삶을 살았느냐에 대한 자신이 없습니다. 이 믿음은 내 인생에 광풍이 일어날 때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란을 적을 때 거침없이 기독교라고 적습니다. 우린 다른 사람들에게 난 반야월교회 교인이야 라고 말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말은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죠. 여기에는 우리의 주저함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속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섬기냐? 섬기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 섬김이 뭐냐를 알고 나면 자신이 없어집니다. 여기 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트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배하다, 경배하다, 그런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우러러 공경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부복한다, 그런 이야기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배와 섬김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예배는 섬김,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시작입니다. 출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이요 행위입니다. 난 예배는 안 드려도 난 하나님을 섬긴다. 이건 말은 되지만 말이 아닙니다. 이 논리로는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에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떠나라 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하지 말고 이방신에게 속해라, 그런 이야기죠. 양다리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거든 너희의 소속을 옮겨라,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배 아닙니까? 우리가 교인들의 편의와 지역민들을 섬기기 위해 카페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카페 하는 게 최고의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매년 러브 문경, 러브 의성, 러브 상주 1000여 명의 교인이 가서 그 봉사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 아름다운 봉사의 활동도 예배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고 우리가 열정적으로 활동을 할지라도 그것이 예배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예를 들어 이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를 다 열심히 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 그 봉사는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예배는 예배의 시작입니다. 이 예배를 성전 예배로 예배를 시작해서 엿새 동안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로 이어가야 합니다.
삶의 예배란 내 삶의 현장에서 보고 듣고 행동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결단하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소속의 문제요, 믿음은 섬김의 문제이며, 또 하나 바울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과의 사귐, 이 교제를 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저 사람 믿음 좋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바람난 남자가 자기 바람남을 들통나지 않기 위해 자기 아내에게 고가의 옷을, 귀중품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다이아 반지를 사주고 밍크 코트를 사주고 그런다고 해서 둘이 관계가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풀반지를 만들어다 주고 그저 커피 한 잔을 생일 선물로 건네다 줘도 관계가 좋을 수 있어요. 믿음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의 문제, 사귐의 문제입니다. 바울이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믿음을 언급한 그 근거가 뭐냐? 2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것 때문에 바울은 지금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난 하나님 믿는다 라는 거죠. 어젯밤 일 때문에. 여기 어젯밤에 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오늘이 아닌 어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어젯밤에 라는 이 헬라어를 직역하면 바로 이 밤에, 그런 말이에요. 타우테 테 닉테, 바로 이 밤에. 그러면 오늘이라는 의미냐? 그게 아니고 이 절망의 시간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아 죽음을 눈앞에 담고 있는 그 절박한 그 시각에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말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그 시각에도 바울은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모두가 죽음의 광풍이 불어닥친 그 소리만 듣고 절망에 나뒹굴어져 있는 그 시각에 바울 자신도 예외는 아니라 그 죽음의 현실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서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상황을 불문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상황에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기도 하고 교제하지 않기도 하죠. 진짜 사람과 사람이 사랑해도 어떻습니까? 진짜 사랑하면 내 기분 좋을 때만 막 I love you 뭐 이러다가 내 기분 좀 설면 나라 차라, 이게 아니지. 내 기분이 좋든 안 좋든 당신은 당신으로서 나의 사랑의 대상이요 내용이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혁진 집사님. 내 기분 좋을 때는 오 달링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내가 짜증나고 내가 기분 나쁘면 달링이고 나발이고 없는 거예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남편 들으라고 아멘 하는 것 같은데 반듯한 좋은 직장에서 남편이 보너스를 막 받아다가 봉투채로 갖다 주고 막 이럴 때는 막 허니 꿀이요. 그때는. 그러다가 직장에서 내쫓겨가지고
실직해가지고 하루 종일 집에 앉아 점심 안 주나 이러면 허언이가 아니고 그건 독이요. 왼수. 직장을 실직했어도 당신은 내 사랑이요. 병들어 누워 똥오줌을 받아내도 당신은 내 사랑. 내가 왜 자꾸 이쪽 보고 이야기하냐 몰라. 내가 저쪽 보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 사랑이요. 이게 참된 사랑 아니야. 믿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을 가만히 보면 내가 너무 편하고 잘 나갈 때는 너무 편하고 잘 나가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리 해버립니다. 지금 내 손에 들려진 것, 이것하고 교제하느라고, 돈하고 교제하느라고, 집하고 교제하느라고, 원피스하고 교제하느라고, 그때는 하나님과 교제가 사라졌어요. 이거 내 통장하고 교제하느라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요. 그러면 고통의 상황이 되면 하나님과 교제하느냐? 그것도 아니더만요. 고통스러운 상황이 찾아오니까 그 고통의 상황만 쳐다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 상황과 교제하느라고 하나님과 교제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잘 될 때나 믿음은 죽을 지경이 됐을 때나 하나님과의 교제에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을 때 그때를 믿음 좋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이 사귐의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가까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기도라는 수단으로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주고받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나의 사귐의 대상인 그 절대주 하나님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지 않았습니까? 늘 돈하고 교제하고 친구하고 교제하고 인터넷하고 사귀고 근심하고 교제하고 불안하고 사귀느라고 하나님과는 단 한 번도 단 한 시간도 사귀어 보지 못한 채 지난 한 주를 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115 기도 운동을 하자. 이 작년에 이어서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 한 번 5분 이상 기도하자. 이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하루 24시간에 5분은 0.3%밖에 안 된대요. 1%도 안 되는 0.3%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0.3%도 우리는 주님과 교제에 시간을 못 갖고 사는 거죠. 그러니 유라굴로가 부러치면 우리는 그냥 이리 솔리고 저리 솔리고 죽겠다는 소리만 치고 그러면서 뛰어다니고 사는 거죠. 교회 와서도 죽겠다 죽겠다, 직장 가서도 미치겠다 집에 가서도 환장하겠다 환장, 계속 우리는 미치고 환장하고 죽고 언제 살아요? 믿음에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눈 맞춤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눈을 맞추다가 내 눈이 시릴 때가 있어요. 저 눈으로 나를 보고 있기는 하나 이 설교가 가슴팍에 박히나 안 박히나, 저 눈은 나를 보고 있는데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는 어디에 속하여서 세상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현 위치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부요한 자인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인가?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도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는데도 성경도 한 번 못 봤어요. 성경도 일독을 못 해봤어요. 아직도 이게 구약인지 신약인지 어디 있는지 성경 찾는 게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을까요? 난 하나님을 섬기는가? 내 삶이 예배가 최우선 가치가 되어 있는가? 내 삶에서 예배는 어디 있는가? 여러분, 예배를 그 무엇에 양보할 수 없잖아요. 오랜만에 고향 친구를 만났다고 예배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계약을 한 건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 때문에 예배 포기합니다. 사람 때문에 예배 양보해버립니다.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우리는 예배를 내팽개쳐버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기쁘면 기쁘다고 안 이루어져. 슬프면 슬프다고 안 이루어져.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고 고백을 하는데 내 인생에 광풍이 불어올 때 우리는 그 광풍을 이겨내지 못하고 휩쓸리고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점검해서 반듯한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